네, 주안의 만나 3월 2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빛을 본 맹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고 빛을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이적들 혹은 그 물질과의 연관들을 통하여서 영적 진리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도들이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있는 수가성 여인의 그 물이라고 하는 물질로 정말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진리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때 먹이신 그 떡은 물질적인 것이었지만 영적인 영원한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볼 때에는 단순한 어떤 표적의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에 나오는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건들이라고 하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영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요한복음을 올바로 보는 시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는 눈을 뜬 맹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세요.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관심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모든 세상의 일들을 인과율 안에서 죄의 결과들로 보는 것은 참 위험한 행동입니다. 위험한 시도예요. 이것은 마치 윤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통치 권력의 당위성을 전생에서 찾는 것처럼 사람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당위성을 자신들에 의해서 찾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 역시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성급하게 해석을 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죠. 자,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연약함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한 정죄의 방향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맹인된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심을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후에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두 가지의 이슈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과연 이렇게 일어난 일이 눈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사실인가, 우리가 무언가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맹인이 눈을 뜨자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라 하는 사람이 자신을 낫게 해주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해석들을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이 바리새인들도 역시나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된 것인지를 묻지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역시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이 또한 바리새인들에게도 큰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 안식일에 이렇게 사람을 고치는 노동을 한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 이렇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논쟁의 결과는 이제 맹인이 눈을 뜬 사건 자체를 믿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맹인이었는지 그 부모를 불러서 묻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말은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자신들이 모른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부모는 안타깝게도 이 맹인의 편에 서지 않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부모가 증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맹인이 눈을 떠도 그 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낳을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아들이 눈을 떠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만 외롭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애써 그 빛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심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내 삶의 빛이 되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또한 삶에서 드러내고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기 원하며 주의 선하심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선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